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가 재밌었던 일도 있고 또 속상한 일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재밌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유쾌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도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올해도 행복했다. 올해도 행복했다. 내년에도 행복한다. 할렐루야. 자, 은혜와 장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올해는 이제 다 지나가고 내년을 바라보면 장래가 되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든지 또 마음의 좀 부드러움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은총들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이 있죠. 은혜. 사모님하고 권사님하고 이렇게 하여튼 최고의 이렇게 뭐랄까 이 라인을 탁 끄는 게 뭐냐 은혜였습니다. 참 그 찬양을 다 부르고 나니까 부르고 나서 가면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제 딸내미가 주원이한테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축제하는데 기억에 남는 게 뭐고 마음에 크게 온 게 뭐야 하고 물었던 모양이에요. 다 잘했는데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멘트를 했는데 그 멘트가 진짜 짱이었어. 그리고 감동이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걸 이렇게 귀담아 들었다는 거. 그래서 그 방방 뛰고 막 이렇게 천방지축 같은데도 그런 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참 좋은 거죠. 사실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복이 있어요. 내년에도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려면 항상 뭐 해야 돼요? 정직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정직하게 말해야 돼.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정직한 거 아니에요. 보면은요. 이렇게 그릇되게 말하는 것도 정직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정직한 것은 항상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내가 바르다고 해서 바로 말하면 그게 정직인 것 같아도요 오히려 그게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은요 그게 좋습니다. 상대방을 바르게 말하는데 상대방에게 뭐가 되면은요 쇼크를 받으면요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직을 말하는 사람, 바르게 말하는 사람, 즐겁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직을 말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뭐 한다게 되는 거니 유쾌하게 된대요. 그렇죠. 좋게 말하면은요 내 말하는 사람은 나지만 상대방도 즐겁지만요 나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죠. 잘 못했는데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은요 하고도 괜히 기분이 나빠요 좀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보일 수도 있죠. 그래도 참 잘했군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다음에는 더 잘할까 안 잘할까? 더 잘하죠. 그렇죠. 나름대로 했는데 그냥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이 이번에도 학기에 A 플러스를 받았어요. A 플러스. A 플러스 받은 게 이제 사모님이
아들 참 잘했어 막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예, 저번에도 A 플러스, 저번에도 계속해서 A 플러스를 받으니까 잘했다고 했는데 이번 이제 졸업식 때 무슨 상을 받을는지 모르겠어요. A 플러스 계속 받았으면 상 하나 주었죠 뭐. 예, 그 상도 중요하겠지만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A 플러스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A 플러스 받기는요. A 플러스라고 하면은요 몇 점이냐면요 95점 이상 돼야 돼요. 모든 과목이 95점 이상 돼야 A 플러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문제를 뭐 100문제 내갖고 뭐 95문제 멋지고 5문제 틀렸다 그런 것이 아니야. 대학교는요 순전히 논문 쓰고 뭐 서술을 하고 또 레포트를 쓰고 막 다 이러기 때문에 그 A 플러스를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참 감사하다. 잘한다 계속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아 보니까. 예. 여러분들도 항상 옆에 사람한테 잘한다고 그래야 돼요. 예.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면 또 더 잘한다고. 올해도 잘했어요. 설탄들날 진짜 우리 권사님도 틀리더만 약간씩 이렇게 옆에 사람 못 틀리는데 그래도 잘했어요. 네. 틀린 맛이 있는 거지 뭐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다 틀려 뭐. 예. 예, 오른쪽으로 했다 했죠. 그러면 뭐 나는 안 틀렸나 뭐 아니요 보면 또 틀린다 한 박자씩 틀리기도 하고 또 잘하다가 또 틀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도 재밌으면 괜찮은 겁니다. 예, 내 안에서 유쾌하고 상대방도 유쾌하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또 하나님은 항상 잘 경외함으로써 형통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고 미래가 아름다워지기 위해고 장래가 소망이 더 돈독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체크를 해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대통령 조찬기도회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없었어요. 안 했어요. 아예 폐지시켰습니다. 그런 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돼갖고 조찬기도회 2번인가 지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또 하고 있고 이렇게 조찬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그 지위가 높아도 의지하고 경외할 분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이 자기가 최고인 줄로 생각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미래 장래가 아름다우냐 장래가 불행해져요. 항상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말씀 보면은 정직과 기쁨.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에서 유쾌하리라 그렇습니다. 입술이 정직을 하면 입술하고는 말이죠. 말. 정직을 말하면 그래서 입구자를 쓸 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씁니다. 이게 입구자죠. 네, 그래서 입구자. 그럼 출구, 입구 할 때 그렇게 쓰죠. 문을 돌을 때도 문이라고 하는데 그 문이 뭐냐 출구 그러죠. 출구 들어오고 나가고. 예. 그래서 이 입이 뭐냐면은 뭐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입에서 굉장히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말인 것은 소리지만은요 그 소리에는요 뭐가 있는 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분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소리가 이쁜 소리 하면 좋겠죠. 좋은 소리 하면 좋겠죠. 그리고 재밌는 얘기 하면 좋겠죠. 우리 권사님이 상당히 유머가 있어요. 보기에는 유머가 없을 것 같은데 가만히 언뜻 들으면 한 번씩 들으면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아이고야, 권사님이 참 멘트가 유머가 멋있네. 그럴 때 가면 그래서 아, 저러니까 행복하고 재밌는가 보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람은요 항상 입술로 큰 은혜를 누려요. 자, 잠언 12장 14절 또 13장 2절만 사람의 입의 열매 소리로 나가는 거지만 열매가 그것이 열매로 맺혀진답니다.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게 말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네, 우리 손은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베풀면 여러분 손을 펴고 있으면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받는 면은 쥐고 있으면 좀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주는 자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 거죠. 예,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말이랄 것은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소리인 것 같지만요,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입으로 인하여 복록을 이루느니라.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들이 말 때문에 흠이 대표해요. 말 때문에. 사람들은 교묘하게 말을 꾸며 돌리고 해서 사람을 그냥 이상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은 야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인생이 나중에는 꼬여요. 항상 뭘 말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바르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정치인들은 그냥 뭐래요? 어떻게든지 변명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그걸 다시 하고 자기가 공격받으면 대대로 공격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결국에는 안 돼 있어요. 성공할 것 같지만 안 돼요. 거짓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거짓으로 하는 거 표현하면 안 되죠. 항상요.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초선 의원들이 대부분이 더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국회의원에 나오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망신당하는 거예요. 망신당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아줄 것 같지만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 다 알아요. 정직한지 거짓인지 잘하는 건지 잘못한 건지. 자기는 한번 더 카메라에 비치고 더 언론에 자기 말이 오르락 내려가면은 자기가 인기가 있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아닐 때가 많아요. 뭐가 없으면은 정직이 없습니다. 항상 정직해야 돼요. 사람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 것을 덮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비정직이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은 잘못했구나. 그리고 빨리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못한 것을 잘못한 것을 난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잘못했지. 그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것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미암아 내게 복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은 정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시편 59편 12절에서 보면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입술의 말이 곧 그들의 입의 죄라. 무슨 말을 했길래 그랬을까? 저주와 거짓말이죠. 그리고 교만한 말이죠. 그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사로잡히면요 그 사람은요 바로 이 말한 그대로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마다 칭찬해주고 또 높여주고 또 상대방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교만한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말을 하는 경우 간혹 있으면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는요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것이 뭐다? 죄다 이 말입니다. 입의 죄다 이 말입니다. 입의 죄다 이 말이에요.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가 아니라 입으로 지은 죄다 이 말이에요. 그 입으로 지은 죄가 뭐냐? 저주와 거짓말과 교만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요 높고 낮고 있고 없고
그리고 키가 크고 적고 또 잘생기고 못생기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 게 다양성일 뿐이죠. 예,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다양성일 뿐이에요. 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렇죠. 예, 내가 그런 얘기 늘 하지 않아요. 장미꽃 한 송이에 예를 들어 지금은 한 2,000원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호박꽃을 사라고 하면 누가 사나요? 안 사요. 호박꽃은 안 사요. 이거 2,000원 주고 사시오 그러면은 웃기네. 그거 누가 사냐고. 안 산다고. 근데 장미꽃은 열매가 없어. 그런데 호박꽃은 열매가 있어. 호박 한 덩어리 얼마냐면요 15,000원, 200원. 큰 것은 더 큰 것은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렇죠? 뭐가 있으니까 열매가 맺혀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외형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뭘 보아서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야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그게 멋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와야 되겠죠. 마음이 청결해야 되겠죠. 마음이 가라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입술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목회자니까 또 말을 많이 하죠. 설교하니까 말을 하다 보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내 생각보다도 성경에 있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늘 이렇게 내가 제시하고 설명을 해주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 있는 말을 제시해야 내 말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 없고 그냥 내 말만 얘기하면 당신의 이론이지 하나님의 이론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 얽히기도 하고 내 입의 말로 잡히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내가 잡히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사로잡힌다 이 말이에요. 얽힌다는 말은 뭐냐?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실타래가 얽혀버리면은요 풀어가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한번 꼬이게 되면은요 풀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런 게 얽히고 사로잡히느냐?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경우도 거의 다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말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 얽히는 거예요. 말로 풀어야 되죠. 네, 말로 풀어야 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에 우리가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는 뭐냐?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만은 그것이 내 입으로 또 토해지는 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 거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 나갈 때 내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전도서 4장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모든 수고에 끝이 없도다. 아이고 아들도 없네 형제도 없네 혼자 있네 수고도 끝이 없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고 나를 위하여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연고로다. 자 생각을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 있고 수고도 끝이 없고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상당히 그래도 혼자 있어도 부요가 있는가 봐요. 그래도 족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네,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네, 어떤 저는 하나 목사님 어떤 젊은 목사님이신데
서울 시내에서 큰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다가 마음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충격이 교회를 통해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충격을 받아갖고 어디로 가는 거니 시골 저 정선 산골짜기로 경운기가 들어가지 차는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험나는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집 몇 채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이제 방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사모님하고 둘이 시작을 한 거예요. 얘 둘도 낳고 해갖고 이제 넷이 되고 그런데 그 동네에 가서 농부로서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12-30명 모이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혼들 한 할머니가 전도해갖고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치매가 갖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서 할머니한테 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나 목사님이라고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막 끌어안고 펑펑 우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행복하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을 때 그 속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아멘. 그 즐거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행복한 성도가 되고 미래에도 장래에도 좋은 결과가 주어집니다. 올해 재밌게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즐겁게 살아왔다면 내년에는 좋은 일들이 생겨야 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요. 네. 두 번째 보면은 경애와 형통이지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들이 잘 되는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요 자기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아껴 쓰고 그러면은요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부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요 부가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돈이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누리는 거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이지 모아두고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해도요 큰 성공을 했다고 해도 찾아보면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별로 행복하지는 못한 거예요.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25편 12절 13절 말씀 14절까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려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길을 가르쳐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복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준대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근데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잘 몰라요. 그런 것을요. 물어봐야 되겠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죠.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길 잘 모르면 길 잘 아는 사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 잘 아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 들어가요? 천국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안 따라가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택한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시편 25편 13절에 보면은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영혼은 평안히 살고 영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걱정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 또 굳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 비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 해가 떠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왜냐하면요, 아프게 한 것 같으면 싸매 주시지 않아요. 낮추시는 것 같으면 높여 주시지 않아요. 없게 하는 것 같으면 강하게 해 주시지 않아요.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니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나중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그 가계를 이렇게 보면은 가정의 계보를 이렇게 보면은 그 계보를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서서히 올려주십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낮은 데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사실은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하나님 항상 높여요. 요셉 높여주시고 다니엘도 높여주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친해진대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좋아요? 아니죠.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야 됐어요. 다 제일 친한 친구래요. 예, 제일 친한 친구. 하나님하고 제일 친하면은요 목사님하고도 친해야 돼요. 사실은. 아시겠죠? 내가 조금 쌀쌀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좀 친해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젊은 집사님한테 내가 전화했는데 왜 전화 안 받았어? 그러니까는 왜 전화했어요? 내가 그래서 아이고 갑자기 기도해 주고 싶어서 전화했지. 그리고 어머나 그때 전화 받을 건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 친하게 지낸다는 것, 친밀하다는 것은요 매우 소중합니다. 친하게 지내려면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항상 존중히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좋은 말로 친하게 해야 돼요. 어쩌면 그렇게 멋져, 어쩌면 그렇게 좋아, 자꾸 해주면요 친해져요 사실은. 근데 쌀쌀맞게 아이고 왜 저런디야 자꾸 그러면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도 친해지려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자꾸 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세요. 예수님 어디 가서 주무세요.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기도 하고요. 우리 집에 와서 그러세요. 아 그래요. 막 자꾸 얘기하려고 그럴까? 그러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도 전해주니까 아이고 말씀도 또박또박 잘 받아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집이 예수님하고 무슨 사이가 되면 친구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세 뭐라고 해야 돼요? 자매라고 불러요? 자매 형제 이렇게. 그래서 온누이 이렇게 식구들이 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친해갖고요 손해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요 친하니까 그분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십니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친밀하심,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과 친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네.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진짜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뭐한다?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도다. 와,
경외하면 혜택이 참 많아요. 이렇게 아멘. 혜택이요 수십 가지야 사실은요. 혜택이요. 둘러 진치지요 친하게 지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를 복이 있다. 와, 그러니까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맛보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좋으시다. 하나님이 너무 멋지신 분이다. 그런 것을 맛보는 거예요. 맛보면요, 뿅 가는 거지요. 그냥 맛보면요, 오늘 그냥 사모님이 그냥 막 김치 썰어서 송송송 썰어서 밥을 넣어가지고 계란도 넣고 그리고 맛있게 해갖고 비빔밥이 무슨 김치 비빔밥 볶음밥 김치 볶음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다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남겨놨어요. 저녁에 또 먹으려고 맛있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보 그러니까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으로 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을런지 안 좋았을런지 좋았겠죠. 그렇죠. 이것은 저녁에 먹자.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고 덮어놨습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맛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맛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니까 뭘 보고 믿냐? 뭘 보고 믿냐?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거고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와, 어떻게 양 그 피를 발랐다고 재앙이 안 들어오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연이라고 하면요, 바르든지 안 바르든지 상관없이니만 어떤 집에는 들어가고 어떤 집에는 안 들어가고 그러겠죠, 재앙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린 양의 피 발린 집에는 안 들어가고 아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만 들어갔는데 100%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야, 이게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맛본다고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맛본다는 말로 쓰는 거예요. 아멘. 예. 꿀도 맛을 보면요, 꿀 양봉하는 사람, 이것은 봄에 이렇게 무슨 이거 잣꿀이구나. 이것은 또 이것은 그 아카시아 꿀이구나. 또 이렇게 먹다 보면 이것은 무슨 꿀이나. 토종꿀하고 그냥 양봉하고 맛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린다고요. 예. 토종꿀은요 6개월 정도 걸려서 1년에 한 2번밖에 안 따는 거예요. 양봉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봐갖고 꽉 찼으면 따는 거예요. 그냥 꿀을 트는 거예요. 근데 토종꿀은 그래서 6개월 동안이나 숙성되니까 얼마나 진하겠어요. 그래서 토종 이게 맛보아야 할지어다. 그래서 송이꿀보다 더 달더다. 뭐가? 말씀이라고 하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더라. 말씀대로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말씀에 하나님이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구나. 그걸 터득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많지 않아요. 똑똑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또 육체도 약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영으로 되느니라면 앞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된다 이 말을 갖다 성사라고 써놨어요. 이룰 성자 일사자 그게 일들이 이루어진다. 무엇으로? 영으로 이루어진다. 와, 내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이제 꽃배기로 더 충만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나와서 막 그 크리스마스 때만 내개강 같은 표현 남자들 잘하던 그게 남자들 너무 신나. 근데 너무 신났어 그냥 혼자 너무 신나버려갖고
그런데 야 너무 신나게 하는데 뒤에 있는 얌전한 집사님들도 막 또 권사님들도 또 숨어서라도 그래도 신나갖고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예. 내년에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년에 어떤 일이 있으냐? 내년에 뭐가 생기냐?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7장 19절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다윗 왕은 참 멋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 그러고 나한테 복 주신다고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겠다. 둘째는요. 내가 그것을 뭐 하냐면은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내가 복 주시겠다 그러면 그래요? 듣고 지나쳐버리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달라고 기다려 준다고 그랬으면 뭐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는데 아니요. 성경에는요 구하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어요. 아유 구하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도 달라고 그랬지만은요 하나님은 달라고 해야 돼요. 싫어 안 해요 그냥. 우리 자꾸 달라고 하면 귀찮죠. 싫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안 그래 하나님은요. 달라고 하면요. 왜 달라고 하니? 그거 왜 필요하니? 물어봐갖고 이래서 필요해요. 그러면 오케이 주신다고. 할렐루야. 내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생이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돈 주세요. 뭐 하려고 책 살라고요. 무슨 책까지도 물어봐 또 자세하게. 그럼 무슨 책이요? 그거 필요하겠다. 그러면 사라 그러고 돈을 줘요. 얼마 줄래 그런 게 그냥 주세요. 그러면 또 이상한 거요. 그 책값이 얼마인지도 알아야지 사실은. 그 책값이 2만 원이에요. 그래야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아빠가 조금 여유가 좀 있거나 마음이 좀 뭐 하면은요 거기다 한 200원 더 보태갖고도 주는 거예요. 200원은 너 뭐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고 주기도 하죠. 그죠? 네.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자,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쁜 짓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려 2만 원만 주세요. 뭐 하려고요? 오다 보니까요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한테 좀 가세요. 그럼 우리 그렇게 기특한 마음을 품으니 그렇게 좋은 마음을 품으니 내가 주마 하고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만 주면야 그것만 주워오면 나도 또 심심하지 않아. 그러면 나도 조금 우유라도 하나 먹을 거 준다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항상.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내가 네 집에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끝난 게 아니야.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강구한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잠언 24장 14절에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는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멋진 사람,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멋지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7절 말씀에 너의 장래가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소망이 있지만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다 이 말이에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 일을
뭐가 성령이 와서 장래 일을 너희에게 뭔 알게 해주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알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려면 아이고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오마나 일이 가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구나. 그럼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 열심히 전하고 막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하지요. 아니 로마 가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로마 가면 죽는데요. 아니야 성령이 가라면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로마로 가는 거지요. 성령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셔. 나는 조금 더 이렇게 한 발짝 더 이렇게 한 걸음 더 더디가려고 했어요. 그냥 막 즉흥적으로 막 해버리면은 안 되고 한 발짝 가야 돼. 그러나 늘 하다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늘 생각했던 것을 얘기하는데 즉흥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늘 생각하던 것들이에요. 그러다가 얘기하니까 갑작스럽게 얘기하니까 즉흥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에요. 늘 마음속에 관심과 또 기도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 성경 분열을 예측하는 오랫동안 한 3, 4개월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 4개월 동안 저걸 딱 놓고 기도하고 딱 오면은 그 다음부터 저걸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설교 준비를 다 해놨어요. 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 같지만 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장래에 너에게 알게 해주시라. 내 언제 무엇을 하게 하리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자, 은혜 받은 자는 장래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 받아 갖고 살아야 돼.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있다? 장래가 있다. 미래가 있다. 내년에는 복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직하게 말만 내년에는 좋은 말만 많이 하십시오. 복된 말만 많이 하십시오. 네,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한다고 하셨어요. 그냥 나도 해봐야지 그러면요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말을 하지를 마세요. 네, 비난하는 말도 하지 말고 그릇된 말 하지 말고 항상 좋은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잘 경외합시다.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우리에게 장래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년에도 큰 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네, 즐거운 삶이 되리라, 행복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재밌게 살아야 돼요. 네, 재밌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말을 함부로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은 말 해야 되는데 그릇되게 잘못되게 표현할 때도 많습니다. 늘 우리의 입술을 지장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어서 항상 좋은 말, 복된 말, 아름다운 말 해서 우리의 영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상대방도 즐겁게 하는 즐거운 삶을 주셔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하거든 늘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며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내년에도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올해도 잘 지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주여 축복해 주시어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